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행하셨던 또 나누셨던 일들, 사건들, 대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안식일이었던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털어먹었던 그 안식일입니다. 또 회당에서 예배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또 예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과 또 말씀하실 때 그 권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리라 했던 메시아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무르익고, 그와 더불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예수님 미워하는 감정도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여인이 북받쳐 올라오는 감동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한 여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어머니의 이 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당신 어머니 좋으시겠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가. 근데 자기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 내 아들은 속이 터지고 예수님은 참 훤칠하니 좋아 보이고 그랬던 것일까. 아무튼 이 여인은 굉장히 부러움에 가득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젊은 청년 예수께서 가지는 그 영적 권위에 이 한 어머니의 마음이 부러움으로 가득 찼더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그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계셨을 그 어머니가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 아마 예수님 아버지 되는 요셉과 예수님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육신의 동생들을 낳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온 겁니다. 때마침 한 여성이 당신의 어머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를 외쳤는데 그때 진짜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동생들과 같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쏠렸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좋겠다는데 진짜 어머니가 밖에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창밖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웅성웅성 됐겠지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리로 쏠렸다. 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관심은 또 대단한 존경으로 나타났겠지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시라고요? 동생들이라고요? 얼른 들어오시라고 합시다.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만듭시다.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뭇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반응이셨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엄마를 동생들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끄러워했던 것일까? 어머니,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면 꼭 주인공 자녀가 지나가다 엄마를 못 본 척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엄마가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온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또 못 본 척 하잖아요. 예수님도 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자기 동생들을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때마침 어떤 여인이 당신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칭찬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는데, 마치 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또 육신 동생들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또 그들에게로 어떤 영광과 칭찬이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그런 부연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런 부연 설명도 덧붙이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또 육신의 동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는구나. 예수님 지금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되게 어려운 존재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대할 때에 이게 편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교수님이라도 그 권위 앞에 마냥 편하게 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제자로서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 주신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겠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편하게 대하려고 하셨어도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 가족, 내 제자들,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스승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스승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한 장면일 테고요. 또 거기에 있던 현장의 사람들도 이 음성은 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이 장면,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라는 말 안에 우리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신 그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마찬가지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지요.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오셨나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여러분들과 만나서 신방할 때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죄 지은 자를 멸시하신다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나의 부끄러운 죄가 떠올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전에 먼저 나를 심판하실 것 같고, 나를 죽이실 것 같고, 나를 진멸하시며 멸시하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 이해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삼으신다, 자녀 삼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아들을, 외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멸의 하나님만 떠올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야 처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요.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송팀이 자막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동안의 구절들을 다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일상 경건, 일상 태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작년 4월부터 지금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지만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에 그랬다면 마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주문 같은 것을 외웁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지만, 또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낮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는 내 간구를 솔직하게 아뢰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든 우리의 한국어로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이 기도에서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7장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먹이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6장에서도 7장에서도 계속해서 연거푸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빠잖아요. 물론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관계 속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경상도 남자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남자였고 거친 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전기업을 하시다 보니까 흔히 막노동, 노가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현장 소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허벅지에 긴 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부들이 이렇게 그 소주병을 깨트려서 저희 아버지를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몸에 이런 흉터와 상처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관계를 맺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사실 그 연배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다 좀 엄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괜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렇게 미국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출국하기 전에 한 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붕 뜬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들 저를 많이 만나 주셨는데 한 주가 딱 약속도 없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릴 수 있는 시간이 딱 생겼습니다. 근데 괜히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지현이 나오고 그때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새벽 4시나 5시쯤에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그날은 아침에 이렇게 10시가 됐는데도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었고 예매를 하고 있었고 집에 아빠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보러 갈래? 이렇게 물어볼 법 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를 보면서 왜 오늘은 집에 계시지? 곧 나가시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영화를 예매하고 보러 갔습니다. 조리퐁 하나 사들고. 그리고 영화 보면서 이게 막 뭐 전지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뭐 영화도 막 이렇게 재밌고 울고 혼자 그리고 점심은 김밥 천국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제 딴에는 그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빠가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엄마 아빠랑 밥 한 끼를 안 먹더랍니다. 맨날 이렇게 바쁘고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도 그날 일이 없고 저도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심 밥을 같이 먹자고 할까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컴퓨터를 끄적끄적 하더니 그냥 혼자 나가더랍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엄마 아빠랑 밥 한 끼 안 먹고 갔거든요. 물론 3주 만에 돌아왔지만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서운해 하셨대요. 그날.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이제 그때는 또 반항심에 아빠가 밥 먹자고 하지 왜?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핀잔 이죽거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와 저 사이에 대화가 없었던 탓이죠. 좀 더 이렇게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었다. 평소에 대화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빠는 무뚝뚝하다, 그냥 무섭다, 엄하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고 나서야 왜 진작 이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래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아빠랑 보기는 좀 어려운 영화긴 한데요. 연애하는 영화니까. 대신에 혼자 김밥 천국에서 치즈라면 먹지는 않았겠죠. 아버지랑 맛있는 밥, 더 좋은 식사를 했겠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라고 하니, 신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무서울지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군가를 대신 껴놓고 싶어 했지요. 성모 마리아라든지 여러 성인들 말입니다. 아직도 저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지 못하고 중간에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를 끼워 넣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빠랑 할 이야기 있을 때 굳이 엄마를 껴 넣어야 되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대화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자꾸만 누군가를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누군가를 껴 넣으려고 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다. 이를 증명하듯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당시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심이 되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헬라 철학의 관념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를 주신으로 하는 그 신화에서 인간은 종일 뿐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자녀로,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들로 생각한다. 자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이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셔도 돼요. 아빠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과 모든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어떤 소원을 아뢰는 시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기도에 관해서 가장 잘 내려진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 먼저 하시길 바래요. 아버지와 자녀로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까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십니까? 혹은 하라는 대로 기도는 해보지만 아무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어색하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랑 안 친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기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당신을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와도 친해지려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늘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보는 것. 이것조차 어렵다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 불러보아도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리아를 굳이 끼워 넣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른 누구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저 하늘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니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하늘 아버지께 도착하는 줄, 상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에 다른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많이 요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거, 부탁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서만 하나님 쟤한테 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국입니다.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 사실 본인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부탁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과정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 안에 스스로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양재 쪽으로 가시다 보면, 특히 운전하다 보면 양재도서관 옆에 초막절이라고 건물 하나 세워진 거 보이실 겁니다. 거기도 재림 예수가 한 분 계세요. 그렇게 한국에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이 재림 예수들은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듯 오늘날에 내가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통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이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임한다.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 제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의지하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대화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만 주구장창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쏘아 올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소원은 듣지 않는다.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독재자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억압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깨닫게 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 안에 퍼지는 그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는가는 분별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를 확인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이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묘사된 것과 다른 행동을 하신다? 나한테만 특별히 그럴 리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받은 감동이 타당한지를 이렇게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의 교구 목사로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의 구역 리더, 또 임원, 또 우리 부장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 저와 박평화 목사님과 함께 이 뜻을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중에 분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통해 또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요, 딱 두 가지 범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적대시하는 뜻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겠지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실천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교리적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그 속에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는 기도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대화 먼저 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설교 어렵다 혹은 지루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또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여행으로 함께 모일 수 있잖아요. 또 피곤해서 새벽에 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너무 따뜻하고 좋은 봄날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춥지만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예수님의 가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